모세가 워낙 위대한 일을 해가지고 워낙 상상 초월의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 뭐 몇백 명 단위가 아니고 200만 명 그 정도의 사람을 거느리고 40년을 산 사람이라서 이건 뭐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네. 그래서 오늘 모세 또 전반부 한번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모세의 뜻이 뭐입니까? 모세의 뜻이 건져냄을 받은. 일단 나오겠지만은 모세가 어디서 건져냈습니까? 어디 강에서? 이집트니까 무슨 강이겠어요? 나일강에서. 누가 건져냅니까? 엄마는 지금 모세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바로의 딸이 건져내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야곱이 뭐죠?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몇 명 들어갔습니까? 70명. 그렇죠. 70명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오랜 시간이 이렇게 흘렀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뒷모습. 자, 바로 왕이 보니까 뭐예요? 이집트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이 저기는 적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막 바로 왕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요? 요셉을 알지 않는 새 왕이 이제 섰는데 막 너무나도 놀라운 민족이 돼버릴 정도 커버렸어요. 그래서 1장 8절, 9절,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내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뭡니까?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애굽 왕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데 뭐예요? 걱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걱정이 돼요. 왜요? 너무 많고 너무 이제 강해지고 이렇게 숫자가 일단 너무 많고 강해지고 이렇게 있다고 지금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분명히 우리하고 어떻게 될 거다? 대적을 하게 될 거다. 다른 팀과 다른 나라와 합쳐가지고 우리를 대적할 거다. 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출애굽기 시작인데 무슨 말 합니까? 이 땅에서 나갈까? 출애굽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서 나가는 이야기죠. 이 땅에서 나가는 이야기죠. 뭔가를 이렇게 암시하듯이 표현을 저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나갈까? 걱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요. 이 중간중간 장면을 보면, 단어 사용하는 거 보면, 정말 이게 출애굽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뭐 하겠어요? 괴롭게 해야죠. 괴롭게 해야 돼요. 괴롭게 하니까, 이제 막 일을 심하게 시키는데 특별히 또 뭘 짓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국고성, 비돔과 람셋. 국고성은 뭐겠어요? 왕궁이 아니고 국고니까 국고성이니까 뭐죠? 나라의 어떤 물건들을 저장하는 성이 저장하는 성. 국고성 어디와 어디? 비돔과 람셋. 그러니까 이것을 또 짓느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이렇게 고생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이렇게 내죠. 뭐예요? 애기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애기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푸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그렇죠? 이제 애기 받아주는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 산파들이죠. 이름이 뭡니까? 시푸라하고 부하. 이제 애굽 왕이 그런 거예요. 뭐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는 거. 아들이면 이게 또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아들은 다 죽인 거예요. 항상 애굽 왕은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히브리 민족의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죠? 우리 이제 신약 시대가 헤로드 왕이 또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 태어난 거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왕들은 이게 만약에 끊어져 버렸다. 그러면 또 예수님도 그 아들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이것도 크게 보면 또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아들, 이제 모세와 같은 사람이 태어나면 안 돼요. 태어나면 안 돼요. 아들은 다 죽여. 모세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다 이렇게. 그래서 아들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하는데, 명령은 받았지만, 이제 우리 시브라하고 부하가, 이제 다른 성경 쭉 스토리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요,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들어가지 않고, 얘들을 계속 이렇게 살려줘요. 그래서 또 그것을 하나님이 또 소중하게 보시고 또 많이 축복한다. 우리 두 사람을 축복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애기 이야기가 딱 나오면서 이제 진짜 얘기가 주인공 얘기가 나오죠. 네, 진짜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 2장에 나오면서 진짜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렇죠? 이 사람들이 누구 같아요? 저 뭐 같습니까? 누굴까요? 네, 모세죠. 모세의 부모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 근데 이제 족속은 어디예요? 레위 족속이죠. 혹시 이름 아세요? 이름? 아빠, 엄마? 저 엄마는 누구요? 요게벳. 아빠는? 알았는데 잊어버린 거 아예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고민하지 마시고 뭡니까? 아무라입니다. 나중에 나와요. 그렇죠? 모세만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아빠는 별로 이렇게. 근데 요게벳은 또 막 노래도 있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기억을 또 이렇게 잘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하죠. 그래 아빠 이름이 뭐라고요? 아므람과 요게벳. 그리고 또 잊어버리면 됩니다. 또 또 잊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몇 달 숨겼어요? 세 달.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커가지고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쓰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이 반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죄가 왜냐면 이제 갈대 상자지만 물이 다니까 물이 다 들어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역청이나 나무 진을 발라가지고 거기다 이제 아기를 넣고. 뭔 말입니까? 지금 아기를 엄마의 입장에서 이제 아기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포기하는 거죠. 아기를 포기하는 거죠. 데리고 있어도 어차피 잡아가지고 죽이니까는 이 아기 그냥 뜯어 보내가지고 뭐죠? 누군가도 이렇게 누가 좀 건져가지고 좀 살릴 수 있도록. 엄마 입장에서 포기하는 거죠. 지금. 엄마 입장에서는 아기를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누가 있어요 지금? 누나가 있어요. 누나 이름 뭔지 아세요? 모세 누나 이름. 미리암. 이거는 또 아시네. 미리암이 누나가 이렇게 딱 같이 보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그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참 여기에는 되게 좀 이렇게 질문거리가 많습니다. 뭐예요? 지금 누가 목욕하고 있다고 그래요? 바로의 딸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필 또 이 바로의 딸이 또 목욕하고 있어요. 맛있던 애를 보고 있는데. 네? 필연일까요? 우연이 아니겠죠? 필연이에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보여.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기가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이게 누구의 딸이에요?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 왕은 지금 아기를 죽이라고 했어요? 말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의 딸은 그 아기를 보고 어떻게 여겼어요? 이거 도대체 뭐예요? 분명히 딸을 아들 막 죽이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 난리 난 걸 알고 있을 텐데 이상하게 이 바로의 딸은 아기를 보고 뭐예요? 불쌍히 여겨요. 약간 보면서 왜 어떤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인가?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겨요. 왜?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히브리 얘기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불쌍히 여겨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다.
당연히 바로의 딸은 당연히 빨리 경비 불러가지고 애 쳐 죽여야죠.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아버지 뜻하고 상관없이 이상하게 히브리 악인지도 알면서 뭐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고. 그 아버지가 아니고 남매라고 막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그런 해석도. 배가 다른. 그렇죠. 그렇게도. 네. 그래서 그런가? 네. 자기 아빠 닮으면. 자, 아빠 닮으니까. 그래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쨌든 뭐죠? 불쌍히 여겼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를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 그리고 그쵸? 이제 우리 누이가 지금 계속 그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그 딸이 가서 이제 유모를 구하는 거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기의 엄마를 소개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으니라. 이제 아기를 키웠고, 그래서 이제 바로의 딸인데 데리고 가면 안 데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아들이 됐어요. 그때 뭐가 주어집니까? 모세라는 이름이 그때서야 이렇게 지어지고, 뜻은 뭐나요? 그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크게 되는데 어디의 품에서 크게 됩니까? 네, 그렇죠. 이제 왕궁에서 크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애굽 생활, 왕궁 생활이 애굽 왕궁 생활 40년이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왕자 그러니까 엄청난 교육을 받았겠죠. 최고의 교육을 이렇게 받았겠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어서 이러실까요? 또 훈련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서 크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모세를? 이게 우연이 아니면? 왜 이런 애굽의 교육을 받게 하고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을 잘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키웠을 것 같습니까? 애굽 백성들을 끌고 나가려면 그만한 그릇이 돼야 되니까. 그쵸. 그만한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요, 또, 나중에 다시 갔다가 다시 와서 누구를 마주해요? 바로 왕을 맞이하죠. 이 나라 왕. 그런데 완전히 시골 출신이 와가지고, 바로 왕을 맞는 거 하고, 그쵸? 이미 거기에서 자란, 그래서 거기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뭔가 좀 다르겠죠. 그러겠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시는 뭔가 뜻하신 계획이 있어서 여기에서 40년에 살게 하고 훈련 받게 하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거는 모세가 이렇게 거기에서 최고의 삶을 누리는데 바로 모세가 커서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그게 이제 여기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을 나서 그들이 고되게 고생하는 것을 보더니 애굽 사람들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는지라. 좌우를 살펴 것을 보고 그들의 삶을 즐겨 오래 속에 감추니라. 그렇죠? 네. 모세가 컸는데 이제 장성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은 이제 뭐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 형제, 자기 민족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는 왕국에서 재밌게 자랐겠죠, 교육 받으면서. 근데 점점 크면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게 뭐가 생겼는지, 이제는 저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뭐로 보여? 자기 형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고통받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는
자기 형제를 돕겠다고 하다가 뭐예요? 좌우를 살피고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쳐 죽이기까지. 그러고 보면 이 모세가 뭐죠? 뭔가 정말 자기 형제들을 사랑했다는 마음이 듭니까? 심지어 쳐 죽일 정도로 뭐죠? 그 형제들에 대한 마음이 아주 애틋한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인가? 저 마음이? 뭔가 자기 형제를 위해서 구하겠다고. 이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왕의 입장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나중에 이제 죽이고 묻었다가 나중에 또 형제들도 싸우는 거 돕다가 거기 가서 또 너 죽였지 하다가 그것이 발칵돼가지고 도망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도 이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 왕 앞에서 자랐는데 이제는 뭐예요?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미디안이 지도에서 그려집니까? 어딜까요, 미디안? 저기에요. 저기는 사이동이다. 저기는 사이동. 저기는 보로동이고. 자, 미디안 여기. 여기가 이집트. 그렇죠. 여기 시나이 반도. 그리고 여기 어디야? 미디안 여기죠. 네.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그렇죠? 그렇죠? 저기 시나이 반도. 그렇죠? 시나이 반도가 있고 건너서 미디안.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도망을 멀리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미디안에 갔는데 또 누구를 또 만납니까? 미디안 제사장을 또 만나요. 자, 한번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세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렇지. 이게 이제 하나의 찬스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도와줄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미디안 제사장 7딸이 있는데 또 막 목자들이 막 그렇게 막 문제 일으키니까 도와줘가지고 쫓아내고 뭐예요? 모세가 물을 이렇게 양떼에게 먹이도록 이렇게 이렇게 줍니다. 그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그렇죠? 이제 모세가 미디안에 와서 또 마치 제사장의 딸을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이제 뭐 합니까? 누구하고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아내 이름이 뭐라 그래요? 십보라 그랬죠? 예. 그리고 결혼도 하고 십보라. 윤보라. 여기는 틀리네요. 십보라하고. 그렇죠?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뭐죠? 잘 이렇게 사는 거죠. 잘 이렇게 또 하나의 다른 곳에 와가지고 잘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쭉쭉 이렇게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날이 이렇게 와요. 이런 날이. 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저 이제 그 도망갔던 애굽 그 왕도 이렇게 죽었고 그러는데 그 고통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부르짖었더니 그게 누구한테 상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달을 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기억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 이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이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필히 지키십니다. 시간이 지나도 기억을 하시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약속이 주어지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었던 지금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다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상달이 되고 그러면 이런 단어가 생기죠. 뭐죠? 그의 언약을 뭐 했다? 기억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까요? 안 기억하고 계실까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때를 보고 있고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역사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때가 바로 이어집니다. 바로 성경이 출애굽기 3장으로 이어지면 이제 모세의 광야의 40년 생활이 거의 다 이렇게 차가는 시점. 애굽에서의 왕은 이제 또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을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이제 그 다음은 누구예요? 이제 모세입니다. 이제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 짜맞춰서 지금 돌아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이 미디안 제사장 이브라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세고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 호렙에 이르니. 그래서 이제 미디안 그 지도에서 봤죠. 거기에 이제 호렙산이 이렇게 했어요. 그걸 무슨 산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했을까요? 누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딱 예고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산 딱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라는 것이 예고가 되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호렙산 하면은 무슨 산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생각합니까? 신의 산. 신해산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렇게 이르렀어요. 갔더니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떨기나무가 보여요. 떨기나무가 이렇게 보여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결국 누구하고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 근데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냥 그건 뭐예요? 계속 부르는 거죠. 지금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바로 저 음성이 나타납니다. 자,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긴 나무 가운데 그 불을 이르시되 모세야 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미신을 신으시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이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가까이 이렇게 갔는데 뭐예요?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야 모세 이름 불러요.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산인데 불꽃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려요. 그러더니 모세의 이름 부르더니 뭐라고 해요? 여기는 거룩한 가까이 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여기 무슨 땅이다? 그냥 이렇게 뭐 산은 여기 그냥 원래 보면 돌산이거든요. 돌산 그런 건데 갑자기 거룩한 땅이라고 신발 벗으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고 뭐예요? 나를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뭐라고 해요? 내 조상이야. 지금 누구한테 나타난 거예요?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타난 거예요? 모세.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는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김없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뭐죠? 자기 자신의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밝혀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데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 개인이 나타나신 게 아니고 지금까지 개인이 인도한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밝히시죠. 좀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끓이를 얻은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이제 내가 너를 걸어 내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에게 이르리라. 아멘. 근데 처음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내가 백성 고통 부르짖음 들었다. 그러면서 처음에 8절을 뭐라 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러죠. 처음에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 내려가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적과 꿀이는 땅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0절 바뀌죠. 이제 가라 하시면 뭐로 바뀌어요? 내가 너를 바로 여기에 보내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까지 좋았죠. 하나님이 가셔서 끊어오는 걸 문제가 없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가겠다. 오케이. No problem. No problem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10절에 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가라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바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처음에 잘 듣다가 네가 가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한테 아뢰는 거예요.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가라고 했을 때 오케이 내가 갈게요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내가 뭐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바로한테 갑니까? 바로한테. 나 바로하면 옛날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도망 나와가지고 그 바로왕은 죽었지만은 그러면 나 죽어요. 그런데 갈거요? 이스라엘 자손 생각만 해도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자손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에 있네요. 이게 모세 입장에서 이게 상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감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반응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도대체 함께한다고 해서 이게 뭐가 해결이 될 것 같은 이게 말은 좋지만은 이게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인도에 낸다고 하시는데 근데 좀 확정적인 말씀하십니다. 뭐요? 어디에서? 여기 있잖아. 여기 이 산이 무슨 산이냐? 호렙산, 시내산. 뭐요? 너희가 나와가지고 어디 산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까 나라 뭔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그렇다고 이게 지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계속 질문이 갑니다. 질문이 가요. 그래서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죠? 자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너 누가 보냈냐?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 이름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이름이 뭐라고? 나는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보냈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또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요. 거기가 어디라고 가요? 거기가 어디라고. 네. 그러니까 계속 또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 조금 더 마음을 누그뜨리기 위해서
자, 4장 1절에서 3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시니 그때서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거기에서 피하게 된지라. 피하매. 자, 그죠 뭡니까? 이제는 그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을 확률이 높죠. 내 말을 믿겠습니까? 분명히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뭐로 보여줍니까? 지팡이요. 또 던졌으니 뭐로 변해요? 뱀. 네. 또 나중에 이제 지팡이, 뱀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좀 지금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안 세지고 있어요? 강도가 좀 세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말만 듣고 갈 수 없죠. 그러니까 뭐 이제는 이게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막 이런 기적 같도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더 신빙성이 더 있어 보여요. 모세는 이렇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대면해가지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팡이로 또 이렇게 뱀을 만들고 그러니까는 좀 더 이제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좋아진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죠. 네, 또 하죠.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품어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에 품에 넣었다가 쪼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사려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또 하나의 기적을 또 보여줍니다. 뭡니까? 손을 그냥 멀쩡한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뭐가 돼요? 뭐가 생겨요? 나병이 생겨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병이 생기냐고요. 안 생긴다니까요. 그대로요. 근데 갑자기 했더니 나병. 또 방금 봤는데 또 넣었더니 또 괜찮아. 이건 뭐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점점 더 이렇게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뭔가 있어 이런 마음이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들죠.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안 되죠. 네. 하나님이 또 하나의 기적. 자,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가에 피가 되리라.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두 기적 안 믿으면 또 하나 해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무나도 그 유명한 그 나일강 물을 떠다가 그 땅에 부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뭔가 지금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어떤 기적들을 능력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누가 한 사람 가서 구해오는 거면 괜찮은데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민족을 구해내는 거라서 이게 쉽게 마음이 안 가고 바로 군대는 그 당시 최고의 군대고 거기서 어떻게 그러니까 또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이러다가 날 셀 것 같아요. 날 셀. 자, 10절,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말을 못하느냐 눈 다루는 자나 맹인이 되어 너희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죠? 이제 뭔가 이렇게 많이 진전이 됐는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딱 보니까 뭐예요? 말을 자제 못해요? 말 못하다. 입이 뭐예요?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어떻게 바다 앞에서 제정신으로 말합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그 입 누가 이렇게 지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내가 지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가라. 다시 말하는 거 이제 가라. 쉽게 말하는데 좋은 말할 때 이제 가라.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가라. 좋은 말할 때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네가 말 못하냐? 내가 지었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입에 뭘 준다? 말도 다 주겠다는 거. 그러니까 가서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도 내가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갑니까 안 갑니까? 네. 지독합니다 사람들이요. 지독해요 사람이. 네. 또 한마디 합니다. 또 한마디. 자 13,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너희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더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입을 가르치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을 함께 있어서 너에게 너희를 가르치리라. 그렇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또 한마디 하는 바람에 뭐죠? 하나님이 열받게 버렸죠. 이제 뭐요? 모세가 이때 뭐요? 보낼 만한 자를 또 보내셔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정말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제. 기적도 지금 3개나 보여주고 2개 보여주고 뭐죠? 기적을 베풀 것도 말해주고 입도 네가 만들었다 해서 입도 다 해줬다고 이렇게 했고 더 이상 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가겠다고 말한 거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는 말은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는 거예요? 노하여버린 거죠. 노해버린 거. 화가 확 나버린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가야지 그 말인 거죠. 이 정도 했으면 말 들어야지. 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누가 애기가 있어요 없어요? 애기가 있어요. 애기가 다 애기 준비해놨어요. 누구예요? 네, 형, 말 잘하는 형을 딱 준비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 입하고 근데 표현 잘 보세요. 내가 누구 입이 먼저 나옵니까? 내 입이 먼저 나와요. 아론이 말하는 자인데 너한테 내 입과 그의 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사실 먼저 듣고 아론한테 전달하는 이런 거로 가는 거죠. 이게 내가 그의 입에 하지 않고 뭐죠? 내 입과 그의 입에 주겠다. 항상 우선순위 어디가 있습니까? 모세에게 있습니다. 모세. 그래서 하나님도 이 순간에도 순서를 잊지 않죠. 그래서 입에 말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행할 일까지도 어떻게 뭐뭐 할 것까지도 다. 근데 뭔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하라? 가라고. 너는 가라. 이제는 갈까 안 갈까요? 갑니다. 이제는 이렇게 갑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엄청 씨름하는 게 보이죠? 네. 모세는 지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데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던졌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 뭐가 느껴집니까? 무슨 장면이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인간의 하늘 영광,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런 일은 없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제 이 땅은 내려왔다 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욕먹고 침뱉고 뺨 맞고 막 별의별 인간의 어떤 치욕이란 치욕을 다 당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발도 못 박히고 이 인간의 피 흘리는 처절한 고난의 고통을 받아야 되기 그게 힘들어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3번씩이나 가서 막 기도했거든요. 내 잔을 뭐라고요? 옮겨주기 똑같은 거잖아요. 보낼 만한 자는 보내셔서 잔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대체할 사람이 있었으면 했죠. 근데 누가 적임자예요? 모세가 적임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적임자인 줄 아는데 모세는 누굴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다 준비했다라는 그 사람이라는 걸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는 거예요 지금? 환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보이고 또 뭘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못해요. 왜? 환경은 뭐예요? 어떻게 애국군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사실 이 인간의 육체로 최악의 이 고통을 견뎌야 된다는 건 쉽지 않아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3번씩이나 이거 안 돼요. 이거 바꿀 수 없을까요? 이거 체인지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그것을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기도를 바꿔주죠. 어떻게 바꿔줘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바꿔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됐다. 그리고 가십니다. 이 모세의 장면을 보면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구원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3번씩이나 피땀 흘려서 기도할 정도로 그러한 것. 이 모습, 모세의 이 일어나던 동작, 이것이 저는 그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설득합니까? 안 합니까? 설득을 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준비한 자가 누구예요? 모세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냥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들을 어떤 일에 대해서 예비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못한다 하지 말고 누구와 함께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일이니까 내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누구 일이에요? 우리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 명령을 하셔도 명령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어떻게 했다? 다 죽었다. 안심하라고 이렇게 가라. 그랬더니 지팡이를 들고 가족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먼저 누가 나옵니까? 형 아론이 나오면 기쁘게 맞아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맞추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순종을 했더니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순종하게 돼요. 장인도 가라 그러고 뭐죠? 갔더니 또 누가 나와요? 형이 또 너무 기쁘게 또 이렇게 맞아주고 뭐가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이 원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틀어져 버렸어요. 악한 마귀의 어떤 역사 때문에 이렇게 틀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마다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기로는 뭐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님이 예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예비하십니다. 왜요? 이 세상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였죠. 모세가 좀 왜 이거를, 누구를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알고 봤더니 모든 것은 뭐예요? 이 악한 마귀의 손에서 뭐예요? 건져내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도 아직도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해야 될 일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사람을 예비할까요? 안 할까요? 예비를 이렇게 하죠. 그것이 혹시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나중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고 당장일 수도 있고 언제인지는 알지는 이렇게 못하지만 내가 또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쓰임 받을지는 이렇게 어떤 모습이지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딱 해서 마지막 사명을 그래요. 모든 민족을 뭘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고 그래요. 제자는 뭡니까? 누구를 따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그 일을 미션을 완수하라고 하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뭐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살지만은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으로 가지고 천국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지만은 이 땅의 이 마지막 이 사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뭡니까?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예비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어디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을 뭐예요? 구원해야 안 해야 돼요? 구원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또 선교사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이렇게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돼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열망 가운데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정말 축복해 주시고요. 정말 잘 되게 해주시고, 근데 잘 되게 되는 이유 한 가지. 저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가 잘 돼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해 주려고 이렇게 말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 갖고 선교사를 이렇게 돕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때 내 마음이면 마음이고 재물이면 재물이고 나의 인생을 또 이렇게 바칠 수가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실 때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 재물 다 버리고 당신 따랐는데 우리한테 뭐 남는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이에요. 되게 좋은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도 몇 배 더 받고 천국에서 뭘 잃어버리지 않는다?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영생 천국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손해예요, 아니에요? 엄청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손해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같이 한번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오늘 부르심 받는 어떤 장면을 이렇게 보았는데 한번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